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러나지 않는 제자를 제가 주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는 제자.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걸 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겹쳐서 좀 하겠습니다. 자, 주보 제목에 있듯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라고 표현해냈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우리가 익히 아는 자들은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칭이 아니지 타칭,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요한, 누가, 또 계시록을 쓴 요한도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안 띄는 제자가 있어요. 눈에 안 띄는. 오늘 읽었는 예수님 12사도를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칭함을 하시고 그 한 사람 중에 처음에 이름 나오는 게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쭉 읽었죠. 우리가 12제자를 쭉 읽었습니다. 그 중에 끝은 아니지만 중간쯤에 보면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주중에 누가복음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린 어떤 일화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감신대, 감리교, 감신대 졸업하고 군목으로 계시던 목사님인데 오늘 우리 동호가 있는데 군목으로 계시던 목회 생활을 하시던 엘리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군목을 잘하고 계셨어. 그리고 장교 군목을 하셨어. 그래서 아무런 사는데 삶에 사시는 지장이 없고 전혀 없는 분이셨어. 그리고 똑똑하시기도 하고 이 장교 목사로 평탄하게 목회를 하던 중에 어느 중대형 교회, 한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를 약속을 받고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목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이제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 장교 목사로 있는 동안 평탄했는데 그 부목사로 가긴 갔는데 약속받고 가긴 갔는데 약속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안 돼. 약속대로 안 됐어요. 그래 안 돼서 거기에서 그냥 부목사로 그냥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는데 가진 돈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하교회를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사회에서 경험이 없던 이 목사님이 군에서만 했잖아요. 군에서는 평탄하게 장교 목사로 있었잖아요. 평탄했는데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 하여튼 처음이다 보니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이라 전도도 쉽지 않고 군인들은 다 모여져 있잖아. 그래도 그죠? 다 모여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전도를 해야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성도는 한 해 두 해 지나도 한 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이제 목회가 계속 어렵잖아요. 성도가 없고 새 내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경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남편 목사님을 내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이 지긋지긋한 목회를 우리 개척교회로 그만합시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사모님. 그래서 그만두자고 한 거지. 근데 목사는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자기 평생을 하고자 하나님께 소원한 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안 되고 성도가 없다고 해서 나 목회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아내가 너무 욕을 하는데 그 아내는 막 말 그대로 표현이 막 지긋지긋한 이 목회를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한 날은 너무 화가 나갖고 끝까지 남편 목사님이 고집을 끊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남편 목사님의 뺨을 때렸어. 사모님. 뺨을 때렸어. 근데 목사님이 맞고 아무런 대꾸를 안 했어. 목사님이 그 뺨을 맞고 이런 생각을 했대. 주님은 나보다 더 수치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가 물이 나도록 다 쏟고도 본인 사명을 다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뺨을 맞았을 때.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니 아내가 심지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겠으니 이렇게 목사님이 뺨 맞은 목사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사명을 더 다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주님, 제 목숨을 지금 걷어가십시오. 우리 아내가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제 목숨을 걷어가시고 그 대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 지금 당장 걷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론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개중에는 또 하다가 그만두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특히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 그대로 월세도 못 내고 사례비를 못 사고 월세도 못 내서 정정긍긍하는 목회자 많은 것 사실이죠. 저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오늘 이 목사님은 사실 군목으로서 그냥 평탄하게 있었으면 아내에게 사모에게 있는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월급 짝짝 나오지 대접받지 그렇잖아요. 장교 목사로서 대접받지 어디 가서 큰 집회에서 또 인도도 하지 아무런 문제 없을 텐데 괜히 사람 말 듣고 가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도 순간적인 판단을 잠깐 잃었던 거지. 그냥 지금보다 물론 모든 게 이 지금이 조소합니다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당신을 담임 목사를 시켜줄게 약속한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었는 목사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겠죠. 근데 사모님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친히 감당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실제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얘기로 듣는 이 얘기는 어떤지 모르죠. 어쨌든 사모님도 그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목회 그만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사모님이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두 부부가 깨닫는 바가 있겠죠. 뭐 사모님이 나쁘다 뭐 아니다 말하기 전에 두 부부가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목사님도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더 확고하게 생각을 했고 내 목숨을 버리는 대신에 이 교회의 부흥,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됐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서론을 왜 하냐?
오늘 드러나지 않는 제자 셀롯 시몬이라는 이 자가 드러나지 않는, 성경에 전혀 활동한 부분이 없어. 제자인데 활동한 내용이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뭐 한낱 이름은 비치는데 내용이 안 나와. 무슨 한 구절이라도 내용이 안 나와. 이 자가 뭘 하고 다녔는지, 전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목사님, 어느 공목사님 부부의 일화를 얘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 셀롯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서로 지금 이 셀롯 시몬이라는 자를 얘기하냐면, 아무 활동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긴 해, 분명히. 근데 오늘 이 사람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과연 뭘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과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셀롯 시몬은 무엇을 했을까, 그 추측을 넘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셀롯 시몬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이 열망하는 그것을 성취해내려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이 셀롯 시몬도 과연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백히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이제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제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학자들은 말 그대로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침묵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침묵. 그러니까 조용히 있을 때 말이지,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자,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성경에서 이름만 나오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조차. 베드로는 베드로 부르는 과정이 있었고, 마태는 마태 부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요한도 부르는 과정이 있었고, 뭐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정이 없어.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 부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때도 누가 예수를 팔자니까 그런 거, 예수님 가룟 유다를 유추해볼 만한 충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셀롯 시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셀롯이라는 이름을 보고 좀 유추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번 수요일 목요일 날 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 짧게 스쳐 지나가듯 말했는데, 이 셀롯이라는 단어는 이름이 젤롯이라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열심당원이라고, 열심당으로 써져 있어요. 열심당. 우리식 번역으로 그냥 열심당원 이런 얘기겠죠. 열심당. 근데 무엇을 열심히 했나? 무엇을 열심히 했길래 열심당원인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서 열심당원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 이름이 셀롯이었기 때문에 이 셀롯이라는 이름을 짐작해 보건데, 셀롯인 그 열심당 일원이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 시절의 열심당은 뭘 하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조직. 독립군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군, 독립당, 당이라면 독립당,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소속된 아마
사람으로 추측돼. 이름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수요일도 예배에도 잠깐 했지만 이 자를 다른 표현으로 자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식 표현을 조금 더 알아들을게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뭘 했겠어요?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 33인처럼 그 식민지를 지배하던 그 관부들을 암살하고, 그죠? 그런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꿈이었던 사람들이 모인 열심당, 그 중에 일원이 아닌가 이름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 결사대에 조직 원이 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 예수님이 부른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자를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불렀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 자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그 조직의 일원이었으므로 예수님이 그 당시 지금 온 유대 땅에 지금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 주목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좀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꿈꾸던 자가 아니었나? 대다수 신학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능력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 꿈꾸던 자. 그래서 조직에서 권해서 조직에서 지금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막 희한한 기적을 베푸는데 능력이 대단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좀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거나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이 12사도로 그냥 알지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닌가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어쨌든 지금 그 추측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요지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바라는 바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오늘 제목을 드러나지 않는 제자 셀롯인 시몬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하는 것은 제가 어쨌든 이 독립조직,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단체에서 너 예수님 제자해. 예수님한테 바짝 따라다니면 너를 제자 삼아줄 거야.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발탁되어서 제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뭐 그런데 좀 동의가 돼요. 어쨌든 그래 됐다고 봤을 때 이 자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알지만 그 자를 받아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는 셀롯과 같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 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실 누가 시켜서 교회에 왔거나 누가 가라고 해서 온 성도들도 개중에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셀롯과 같은, 셀롯 시몬과 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야, 누가 가보라 해서.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행히도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이 생겨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좋겠지만 10년, 20년 다녀도 계속 자기 목적 이루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셀롯, 예수님 제자라고 칭함을 받지만 아무 드러나지 않는 이 셀롯 당원과 같은, 이 셀롯 시몬과 같은 사람이 지금 현대교회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뜻은, 이름의 뜻을 짐작해 봤어요. 그러면 왜 시몬은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젤롯 단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서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방금도 말한 목적이 목적.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만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우리 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예, 뜻은 좋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부터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뜻은 좋아. 근데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만났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알았거나 그런 수준으로 제자가 이용하려고 했으면 좀 잘못된 일, 좀 큰 코 다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당시 최고의 관심이었고 민중의 가장 지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독립운동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 이 땅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예수님은 막 지금 뭐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예수님을 건들지 못할 거 아니냐.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도 못할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굶을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500일을 날마다 베푸는.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큰 그림까지 독립을 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았어요. 저희 성경 한 번도 이 구절을 그렇게 이자와 연결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 질문을 제자들 중에 누가 했다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말한 방금 이 열심다문이었던 독립을 꿈꾸던 이 시몬이었다면 셀로 시몬이었다면 분명히 이자가 했을 질문이라고 분명히 생각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딱 있어요. 제가 이 구절 정말 놀라워요.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봅시다. 일단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한번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죠. 1장 6절 7절만 읽읍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이르되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물었는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셀로 시몬이라는 자를 설명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할 만한 자가 누가 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언제 회복됩니까? 이 질문을 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셀로 시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자고 여기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제자가 된 자 셀로 시몬인 확률이 아주 높아.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달라. 당신이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가 셀로 당원인 줄 알고 제자가 받아들였겠지. 그러니까 이 자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저는 그 듣고 있던 모든 제자에게 하는 얘기지만 첫째는 이 질문을 한 그자에게 해주는 답이 예수님이 한 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이게 누구에게 제자 중에 누구에게 해주는 예수님의 답이냐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겠지만 이 질문을 제자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그 자가 했는 답이 그자에게 예수님이 응답으로 대답으로 해준 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질문을 하는 자가 과연 누구겠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 관심이 오직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셀로 시몬뿐이에요. 추측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소원하는 자, 이 자가 질문했겠죠. 제자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던 자. 아니 어부였던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무슨 야고보가 했겠습니까? 그 어부에 관심, 평생에 그 일을 했고 그런 일에 관심이 있던 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가 했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겠냐고. 세금을 거두는 일이고 비난받고 그렇게 하는 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줄 거예요? 물어봤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 누가 의사였든 누가 하겠냐고 이런 질문. 여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던 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롯 시몬이라는 자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알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건데, 자, 성경에서 시몬이 물었다고 쓰여있진 않으나, 셀롯 시몬이 물었다고 쓰여있진 않으나 이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방금 말한 어부 출신인 제자나 쉽게 말하면 매국노 출신인 세리 출신인 마태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신 성분을 봐서 아마도 셀롯 시몬이 아닌가 거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셀롯 시몬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는 알 거 없다. 쉽게 말하면 이래 얘기하는 거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독립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하고 네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 받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오늘 방금 읽었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읽었죠.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누구에게 제자에게 중에게 했다고? 셀롯 시몬에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좋은 얘기나 네 말이 좋은 얘기나 지금 너에게 그것은 관심이 대상이 아니야. 그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셀롯 시몬에게, 물론 모든 제자가 포함되겠지만 이 질문한 셀롯 시몬에게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2제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열혈청년,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라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은 네가 성령 받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자에게 말했으니까 그 함께 듣는 모든 제자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자, 어떤 면에서는 이 자는 예수님을 사실은 조금 이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꿈꾸고 회복하는 게 꿈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니 이 시몬은 어떤 면, 이 셀롯 시몬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줄게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겠어.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돼주겠어. 라고 해줬으면 이 청년은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니.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너는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성령 받아라. 얘기하니까 아마 정말 좀 배신감이 들고 이 괜히 들어왔나? 예수님 제자로 괜히 들어왔나? 내가 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이스라엘 독립이 오직 목적이었던 이 자에게는 예수님 따르는 그 공생애가 어떤 면에서 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3년 동안 헛수고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502일을 기적을 베풀고 많은 환자를 베푸는 걸 보고 이분을 우리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냐 당연히 생각했겠죠. 자,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것까지 내 증인되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자, 이 오늘 셀로 시몬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안에 셀로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배당에 나오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아마 의외로 그런 목사님이 많을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나는 아니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꿈에도 소원인 셀롯 당원인 이 시몬과 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전혀 같은 감격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 자기에게 관심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뭐 성도들하고도 올리고 목사님하고도 말을 잘 쓰겠지만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는 교회 일이라도 관심 없고 교회 무슨 전도도 관심 없고 교회 무슨 헌신에도 관심 없고 교회 선교에도 관심 없고 왜? 내 잘되는 목적으로 교회를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라면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할 때만 잠깐 관심 있지 다른 얘기는 나랑 관심이 없으면 공감을 안 하잖아. 목적이 자기가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인 성도님이 많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를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나와 직접 상관이 있어야만 반응하고 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내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그냥 제가 성도라 표현하기 참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는 그분은 그냥 내 소원이 중요해서 나오는 거라면 다른 종교랑 다른 게 없잖아요. 내 소원이 중요해서 나오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서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교회의 궁핍환자나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하고 구제하자고도 안 하고 관심 없고 하여튼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든지 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든지 간에 자기가 기도했는 게 아니오르지면 예수님도 나쁜 분 하나님도 나쁜 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배당에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지. 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좋은 목사님, 내가 듣기 불편한 설교를 하면 나쁜 목사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이 셀로 시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형통함과 자기 사업장 잘 되고 내 소원을 위한 메시아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겠지만 내 소원을 형통케 해주고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소원 잘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을 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외우는데 주기도문 도대체 요만큼이라도 양심을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뭐 저도 그거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당 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늘에 닿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암송? 아니 그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분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예배 시간에 끼어 있으니까 사도신경이 있고 끼어 있으니까 주기도문 읽고 뭐 적어도 그 예배 시간 중에 있는 기도문 한번 꼼꼼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은 되지 않아야 되겠냐고 적어도. 그러면 내 뜻을 하늘에 상달시키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겠네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늘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이 필요 없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질문을 한 셀로 시몬에게 이스라엘 독립이 필요 없어. 네 취직이나 잘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지금 8절 여기 그 순서를 잘 보면 야, 너 이스라엘 독립 네가 젊은 새파란 청년이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취직은 해. 네 할 일은 해.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돼. 이스라엘 독립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하지만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정인될 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거야. 네가 가장 급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셀로 시몬에게나 그 제자들에게도. 그 우리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못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독립 필요 없는 거야. 제자에게 질문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성령 받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아요. 그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 믿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 다 압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한 셀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네 기도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스라엘 독립을 바라는 이 기도는 참 좋은 것이나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로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도 제가 설명한 대로 내 소원을 잘 들어주면 기도에 응답해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 받고 싶은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싶은데 실컷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쫓아나. 그럼 난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능력 없는 예수님을 탓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있은 후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땅끝까지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 살려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는 죽어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많은 순교자들이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 나 살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진짜 성령을 받으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많은 군중을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 그런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지만 기도부터 바뀌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아까도 제가 서론에 또 잠깐 말한 그 목사님 부부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내에게 그 뺨을 맞고 모독을 당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그 목사님도 진짜 성령을 받은 그 감동의 말을 하는 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서론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진짜 성령을 받으면 나는 우리 가족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좋으니 혹시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이 가족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셔서 저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는 단지 복수심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누구를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예수 믿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봐봐요. 뺨을 일곱 네가 때리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놓으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제 형제가 허물을 있거나 실수를 했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7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지킵니까? 그거 지키면 이런 때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자가 진짜 성령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진짜 성령 받은 자라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비유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콧대를 납작하게 해두려고 예수 믿으면 정말 안 돼요. 손해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해도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저 자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랄까?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 대단한 겁니까? 바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오늘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건 맞지만 그보다 제자들에게 우선 시급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그래야 능력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전이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 집에서 핍박받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선순위라는 얘기. 성령 받은 시몬이 그럼 어떻게 이 셀레 시몬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자, 이제는 그때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됩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8절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이 자가 과연 회개하고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었을까?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어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시몬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12제자는 다 있었을 것이고 셀로 시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셀로 시몬도 성령 받았겠죠? 그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있었다 그랬으니까 셀로 시몬도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겠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단순히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이 자는 정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어서요, 영국 땅에서 톱질당하여 죽은 순교자가 되었다고 이 성경 외에 외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 신학자들이 찾아냅니다. 이 자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성경에는 한 구절도 이 사람이 사역했는 건 없지만,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이 신학자들이 찾았는데, 이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은 여러분 영국 땅에서 전도하다가요, 톱질당해서 순교했어요. 성령 받았겠죠. 마가다락방에 12제자가 있어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셀롯도 12제자였으니까 성령을 당연히 받았겠죠. 마가다락방에서. 그 이후에 성경에서의 기록은 없지만 이 자는 영국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성경에만 나오는 제자가 진짜 제자 아니에요. 성경에 비록 없지만 이 자는 영국을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늦게나마 처음에는 목적 때문에 예배당에 왔을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그 목적이 바뀌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누가 가보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또 병 낫기 위해서 예배당 가보라고 하니까, 아니면 시집 장가 잘 가기 위해서 청년들은 그래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자체가 제가 특별히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비록 처음에는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 몰라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셀롯 시몬은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에서 별 의미 없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소원을 위해서 왔다면, 자, 이는 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왔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지만 어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오늘 사도행전 1.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다 압니다. 성령을 받을 때 진정한 치유와 자유함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한 감격을 얻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 목적으로만 다닌다면 내가 10년 후에는 달라질 것 같아요? 20년 후에는 달라질 것 같아요? 글쎄요. 희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자녀가 지금 어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제도 그렇지만, 아이 어리니까 봐주세요. 뭐 하니까 봐주세요. 뭐 다 봐달래. 이유는 다 있지. 근데 요즘은 자녀들은 자기 자녀니까 다 어리니까 봐달래.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사단이 어리다고 봐줍니까? 자녀를? 예? 어리다고 봐주냐고요. 어리다고 애가 정신질환 안 생깁니까? 환청 안 생깁니까? 귀신 안 봅니까? 안 미칩니까? 어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 자식이니까 어리다고 봐달래. 이래도 봐달래. 예배 뭐 안 드려도 봐달래.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면은 죽으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 시작하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아내가 집안 살림 못하는데 집안 살림을 잘하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야 우리 아내가 변했구나. 예수 예배당에 가더니 예수 믿더니 야 가정생활을 집안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믿을 만하네.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제 말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런 행동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분명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목적대로 믿다 보면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 내가 교회, 내 사업장이 엄청 잘 되면 11조 엄청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교회 잘 생기겠습니다. 내 사업 잘 되면,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목적이 자기 기도의 소원이잖아.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생기겠다. 근데 별로 안 달라져요. 목적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달라요. 왜요? 성령이 없이 열심으로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열심은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사실. 낙심한다는 사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전과 같은 성격을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자기 한계에 막 부딪혀서 막 폭발하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주장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겠냐? 내 입으로는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할지 몰라도 예전과 같은 자기 성격, 그 불신자의 때 성격, 그 분노하던 성격, 남을 질투하던 성격, 남을 시기하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한다고 그리스도인이냐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고요.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셀롯 시몬이 나오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독립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몰라도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달라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을 한마디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봅시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는 자는 뭘 하는 것 이전에 뭐야? 성령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시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당기는 방법이에요.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뭐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뭐 있는 구절이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세계복음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계복음화 이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하셨죠? 성령 받은 자가 나 세계 복음만 해야지 하면 세계만 쫓아다닌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안방부터 지키는 자가 세계 복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뒤에는 세계 복음화가 나오지만 앞에는 뭐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래요. 내게 들은 바를, 그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을 세례받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거죠. 자, 시몬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1장 읽었는 그 부분 중에 12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나오죠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있었겠죠. 여러분 바뀝니다 인생이. 성령이 받으니까 이 셀롯 시몬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진짜 그 대답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셀롯 시몬이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사실. 비록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제자였지만 여러분 이 자는 영국의 선교사로, 영국의 전도자로, 영국의 순교자로 길이 남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권능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살고 싶겠죠. 그러나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듣지만 말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는 거에 그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성령 받은 자예요. 그게 땅끝까지 정인되는 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죠? 내 가정을 살리는 출발점은 내가 성령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 아까도 말했죠.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이길 권능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복을 가져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체험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드러나지 않는 제자, 또 침묵의 제자라고 하는 이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좀 성경이 기록인 전무하지만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셀롯이 늘 제자 반열에 있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셀롯 시몬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 아버지 안에는 영국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톱질을 당하고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비록 드러나지 않는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 제자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성령 충만함이 없고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서 증명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평생에 우리가 해답으로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는 사실과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부터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 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답자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증거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에 주님의 증거들로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